위하여서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서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중에 거하실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떠한 재료, 어떠한 식양, 어떠한 크기로 만들어야 될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의 거룩한 옷을 또 지어서 만들어 입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임하도록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성막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서 피워 올릴 향, 그 향을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아침과 저녁 그렇게 하루에 2번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도록 명령하십니다. 아침에 향을 피워가지고 저녁까지 올려드리게 하고 또 저녁에 향을 살라서 그 향이 또 다음날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오르도록, 끊임없이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명령했었습니다. 이 향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마치 향과 같아가지고 천사의 손을 통해서 금향로에 담겨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향을 만들 재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향과 같은 우리의 기도가 그 안에 담고 있는 여러 영적인 의미들이 무엇인지 를 같이 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미들을 깨닫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그래서 더 힘있게 이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향단의 향을 만드는 재료가 총 4가지예요.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 분향단에 피어올리는 향,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것을 피워올렸는데 그 내용물을 보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 이 4가지 향품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가지고 만듭니다. 첫 번째, 이 소합향, 시리아 지역에서 나오는 향품인데요, 소암나무의 진액을 모아가지고 만든 향품입니다. 이 소암나무의 진액을 그거를 뚝뚝 떨어지는 그 진액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향품이 소합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여 올려드릴 때 포함되었었던 향품인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만 하는 거예요. 소합나무에 진액이 모아진 것과 같이 진액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소합향과 같이 진액을 모아서 진을 다 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진을 다 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었던 거죠.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39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편안한 자세로 가볍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그 고난의 끝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고민하여 죽게 되기까지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그래서 그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자기의 모든 진액을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었던 거죠. 우리 기도할 때 기도가 가볍지 않아요. 기도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죠.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서 내가 이기면은 이기는 거고 기도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의 싸움을 싸우실 때 진액을 다 빼기까지 해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의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이루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승패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이미 결정이 됐었던 겁니다. 우리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기도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진액을 뽑기까지 그렇게 기도에 힘을 써서 이겨내셔야만 하겠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소합향과 같이 우리의 진액을 뽑아내기까지 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이 소합향의 또 다른 특징이요, 이 향으로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가 또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소합향과 같아가지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질병 또 육체의 질병도 기도로 치료됩니다. 또 우리 기도로 문제 해결 받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의 어두운 눈이 치료받아서 빛을 보게 되었었죠. 나병 환자가 기도할 때에 그의 부정한 환처가 깨끗이 치료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도 기도했었을 때 죽은 딸아이가 나음을 받고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게 되죠. 백부장도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중풍병에서부터 그 하인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우리 기도할 때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불러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에 저의 힘으로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했었습니다.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하루 저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죠. 그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주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민족 말살의 큰 위기의 때에, 큰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어요. 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 일어나십니다. 모든 상황들을 만져가십니다.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세요. 이스라엘의 원수 하만은 자기의 꾀로 자기가 만든 장대에서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요 민족 구원의 환희를 보게 되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이런 겁니다. 소합향과 같아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세요.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알면서 기도의 향을 올려 드리십시다. 문제 있을 때 문제만 보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치료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올려 드리는 거예요. 소합 향과 같이 향을 피워 올려 드리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향에 포함되는 재료는 나감향이에요. 나감은 홍해나 인도양의 해연에서 나는 조개 혹은 동물의 가죽, 거기에서부터 채취되는 향품이에요. 이 조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숴가지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울 때 좋은 향기가 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나감향 같아야만 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좀 부수고 빠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여 기도하셔야만 할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지금 당장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부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나감향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원함을 고집하고 그것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를 나로 좀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었어요. 내 원함을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였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하고 나는 받아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쳐 이겨야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뺏어낼 수 있다, 이렇게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 반대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고집하여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과 막 씨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작정하여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이러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에 피울 향, 이 향품 가운데 나감향, 그것을 포함시키는데 이 나감향, 이것을 위하여서 그 조개들 갖다가 부숴버리고 빻아가지고, 그래서 콩 가루가 되어져서 그것을 태울 때 그때 향기가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거죠. 자기의 고집, 정욕을 따른 기도는 향기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기까지 자기를 부숴버리고 빻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기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뜻이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되 그것이요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복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향기롭게 올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나감향같이 자기를 빻고 부인하는 기도하십시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기와 싸우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포함되는 재료는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거기서 자라는 관물, 거기서 나오는 즙액, 그것으로 모아서 만드는 향품이에요. 이 향의 냄새의 특징이 짐승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우는데 이 향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짐승들, 쥐, 도마뱀, 전갈, 혹은 두더지, 여러 짐승들 혹은 곤충들, 이런 것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또한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풍자향과 같아야만 해요. 풍자향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향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부정한 것들, 독사와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 새끼들이 쥐새끼처럼 가만히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도둑질해 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 기도의 향이 악한 짐승들, 악한 세력들, 악한 영의 역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오랫동안 교도관 생활을 하시면서 복음사역을 하시는 아주 귀하신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간증하신 내용들을 제가 보았는데,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또 눈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물질 세계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체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놈은 영적 존재라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역사해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요, 욥이 막 고난을 당하죠. 집이 갑자기 무너지고 자식들 죽고 막 욕창이 나고. 근데요, 저가 이렇게 이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마귀란 놈도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있는 일들이 나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물질 세계는 사실 영적인 세계에 어떤 드러나는 일들인 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박효진 장로님 눈을 열어주시니까 영적 실체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하늘에 약한 영들이 이 까만 미꾸라지 새끼들처럼 말이에요, 하늘이 그냥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놈이 이렇게 쫙 하면은 나머지 그 악한 영들이, 미꾸라지 같은 놈들이 그냥 함께 쫙 같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늘을 그냥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이제 그 시골 동네에 학교가 끝이 나고 아이들이 이제 하교하고 내려가는데, 아이들 3명이 나란히 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악한 영이 미꾸라지 새끼처럼 한 아이 귀로 쑥 들어가니까는 나머지 그 악한 영들이 같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확 들어갔다가 코로 훅 나오고, 그냥 아이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더럽히고 괴롭게 하고 있는 거죠. 두 아이를 향하여서 그렇게 악한 영들이 막 장난치고 더럽히고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괴로워가지고 우울하고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이유는 알지 못하겠는데 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말고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요, 3명의 아이들 가운데 2명은 그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막 괴로움 당하고 막 그러는데, 1명 아이는 그 악한 영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또 눈이 열려서 탁 보는데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황금줄이 내려와 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그 황금줄이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 여보세요? 목사님 좀 이상하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시나? 근데 저는 그 장로님의 그 간증이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하늘에서부터 그 황금줄이 막 이 아이를 둘러치니까 그 악한 영이, 그 까만 미꾸라지 새끼 같은 그 악한 영이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건들렸다가는 쫙 갈아지는 거죠. 건들지 못하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다른 아이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막 장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더럽혀지는 동안에 그 아이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환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황금줄 저게 뭡니까? 뭔데 저 아이를 저렇게 보호해주고 악한 것들이 건들지 못하게 저렇게 저 아이가 보호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 그 아이를 위하여서 구하는 그 기도가 황금줄이 돼가지고 악한 것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이와 같아요. 황금줄과 같습니다. 풍자향과 같아요. 악한 영들이, 더러운 것들이 감히 건들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황금줄이 돼가지고 황금줄로 둘러쳐서 악한 것들이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이 풍자향과 같아가지고 독사들이, 부정한 곤충들이 이 향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했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악한 영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의 기도가,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평안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악한 영들이 건들지 못하게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풍자향과 같아가지고 또 황금줄과 같아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입 벌려가지고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삼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풍자향과 같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십시다.
내 기도가 우리 가정을 지킨다, 우리 자녀를 지킨다, 우리 교회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보호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 기도의 향을 계속 피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썩는 그 향품은 유향이에요. 유향은 길르앗 지역에서 유명한데, 동방이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가져온 예물 중에 하나였었죠. 또 창세기 43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에게 보낸 이 물품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향이었었습니다. 이 유향은 마치 약방의 감초와 같이 모든 것에 들어가는데 또 특별한 특징이 해독제로 또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독을 제거하는데 쓰였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유향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풍자향과 같아가지고 외부로부터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향을 내뿜었었는데, 또한 우리의 기도는 유향과 같아가지고 우리 바깥에서부터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안에 독소들이 있거든요. 죄성들이 있거든요. 죄의 못된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기도 안 하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은 새벽 기도를 안 한다,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근데 며칠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벌써 이렇게 막 드러나요. 못된 것들이 드러난다고. 그나마 목사라서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이, 이 죄성들이 그렇게 씻겨지고 또 결박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하여튼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아주 못해 처먹었어요. 과거에 전도사 때 어떻게 그렇게 못돼 처먹을 수가 있었을까? 물론 지금도 그게 남아 있는데 참 부끄럽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런데요,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유향과 같아가지고 이러한 독소들이 해독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결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실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유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함이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질 때, 그때 올려지는 그 기도가 또 향기롭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분향단의 향은 이건 네 가지 향품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소합향과 같고 나감향과 같고 풍자향과 같고 유향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게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향품 외에요, 추가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소금이었었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이 향품에 소금을 쳤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요. 소금을 쳤다, 이 향품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향기가 되고 향품이 되어야 할 이것들이 부패하여서 태워지는 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하지 못하죠. 때문에 소금을 치는 겁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닙니다. 부패한 기도도 있어요. 곧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기도할 때에 소금을 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을 제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을 갖다 소금을 쳐서 부패하지 않도록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힘쓰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소금을 쳤다, 이 소금은 언약을 상징을 해요. 히브리인들은 약속할 때 우리나라에서 소금을 친다. 우리나라에서 소금을 왜 치나요?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뭐죠?
액땜하나요? 액땜한다고 소금을. 근데요, 유대인들에게서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할 때 소금을 뿌려가면서 언약을 했었어요. 여기 소금, 이 향을,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향품에다가 소금을 뿌린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소금을 치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면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37절, 38절. 37절, 3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향은 하나님이 흠양하실 향인 거예요. 사람이 맡으려고 만들거나 피우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올려드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올려드려야지 사람에게 듣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올려드려야 하는 향인 거지 자기가 향을 맡고자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자기 체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체면을 거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체면하는 것처럼, 자기 체면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자기 체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맡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리라.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고백도 올려드리고, 헌신의 고백, 충성의 고백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하늘로 하나님께 올려야지 사람 들으려고 혹은 자기 체면 걸려고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인 거예요. 여기 분향단, 이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이 향에 대해서 3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또 사귀고 또 그분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이 향과 같습니다. 소합향, 낙암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과 같은 성격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것임을 알고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서기부 또 재정부, 기도하는 부서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부장님, 차장님, 팀장님, 우리들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